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만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외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부분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본다 그러면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것도 좋은 번역이다 라고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되 그들의 우상이나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가? 돈 벌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가? 그들을 이용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것이 지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지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담을 딱 쳐놓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눈 성도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는 믿는데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평상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이 아예 없이 터져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수 없고 소금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적당한 담장, 울타리, 펜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것들은 교제하고 본받을 것들은 본받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고난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없어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뺏기면은 제가 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믿음을 양보할 수밖에 없지요. 내 리더십의 한계를 알고 내 리더십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외인들을 누구로 봐야 되는가?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부유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전도할 사람으로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잘 사네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이 식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또 시기 질투할 수도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반대적인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것들은 마귀종이야. 저것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야. 저것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무시해가지고는 그들과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을 자꾸만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전도할 대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기 전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들도 언젠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 우리가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만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영 멸망할 자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줄 이유가 없죠. 근데 저들도 변화가 돼서 사울처럼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줄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권을 잡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밑에 가서 줄을 서겠죠.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영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배신을 때리겠죠. 사람들이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전도의 대상자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일 수도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신자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영 틀렸어 라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돌들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신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신자를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로 우리가 봐줘야만 된다. 그것이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애시당초 전도를 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도를 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믿으면서 전도하는 게 낫겠는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게 낫겠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택한 사람일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져야만 된다. 전도자의 마인드. 내가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앞으로 전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사람은 영 틀렸어. 나는 전도자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포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택했는 것 같은데 언제 전도를 하지?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런 식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더라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어떤 여자 권사님께서 유명한 외국 스포츠카를 판매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카, 빨간색 스포츠카를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차 딜러로, 카 딜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을 더듬어요. 판매 왕인데 말을 더듬어요. 그 어떻게 말을 더듬으면서 판매 왕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고객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막 말을 더듬으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하고 계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와 계약을 맺냐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칠 것 같지 않아서요. 쉽게 말하면 저렇게 말도 더듬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사기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라고 그래서 홍보하라고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가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주 정도 되면 선물 다 갖다 풀어버리고 없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물이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필요한 사람인지 구분도 안 하고 막 다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고객 만나러 가는데 가져갈 선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사에서 선물이 나오면 싹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 생일이다, 시어머니 생일이다, 시아버지 생일이다, 뭐 아기 뭐 돌이다, 그 집안 뭐 행사들을 쫙 끼고 있어가지고 시어머니 생신이다 그러면 저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가져가서 이게 환영받을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릴 선물을 갖다 주는 거죠. 얼마 며칠 있으면은 시어머니 생신이지요. 그러면서 이거 뭐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주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시어머니 선물 뭐 하나? 라고 막 고민하고 돈을 얼마나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딱 필요한 것을 그냥 딱 갖다 주니까는 돈도 굵고 가져가면 칭찬도 듣고 꼭 필요한 거 자기들 생각 못하는 걸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기술인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막 갖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 갖다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객들의 가정 형편들을 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념일들부터 시작해서 형편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딱 잡고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전도하는 것도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복음 전환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믿지 않는 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구나.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대하게 되겠지요. 그죠? 음식점에 가면 고객은 왕이다 라고 써놓은 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고 왕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겠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냥 저 사람 내가 전도할 대상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인사라도 한번 깍듯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무슨 친절을 베풀고 무슨 커피를 대접하고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마인드를 가질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할 타이밍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전도할 수 있는 입이 열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전도할 마인드가 아예 없고 니는 안 믿을 사람, 나는 믿고 천국 갈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 그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말도 호의라는 말도 친절한 말, 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은 저 사람이 들어서 호감이 가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말을 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은혜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칭찬해주기보다는 지적질을 해주기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것만 고쳐 그러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만 고쳐 그러면 더 좋아지겠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고 차라리 칭찬글을 찾아서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길을 살려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로운 말이 되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내 안에 분노가 쌓여있고 내 안에 우울이 쌓여있는데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시험 들어있는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야지 내 속에서 사랑의 말이든 은혜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아무리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거리가 보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칭찬거리를 찾을 수 없고 비난거리만 찾는 마음 구조가 돼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칭찬거리가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칭찬거리를 찾는 눈이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칭찬거리를 찾겠지요. 우리나라 그 칭찬 박사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떤 이렇게 막 감시원들을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나 이거 한국에서 목사인데 이렇게 칭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잠깐 뵀지만 선생님의 칭찬거리가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칭찬거리가 10개나 있겠냐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그냥 칭찬거리 찾아서 그거 딱 10개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왜냐면 다 없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칭찬거리인 줄 몰랐는데 자기 칭찬거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남한에 가면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더랬잖아요. 제가 혹시 남한에 가게 되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오라고 명함 주고 왔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의 사람도 마음이 열리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평생 칭찬만 해오는 훈련을 해오니까 딱 봐도 칭찬거리가 10개가 그냥 쭉 나온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며칠을 두고 생각해봐야지 칭찬거리를 찾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기술들, 스킬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배워 익히면은 안 배운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 말이죠. 배워 익혀서 이게 배워도 안 되더라 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근데 배워도 안 되더라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배웠는데 머리로 알고 습관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배워서 습관이 되도록 해놓으면 될 텐데 습관 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죠. 다 배웠어. 다 알아. 그리고 습관 되기 전에 끝내버리니까 이 배워도 소용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또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싱거우면은 맛이 없지요. 또 너무 짜도 맛이 없죠. 간이 적당하게 될 때 우리가 맛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도 너무 적어도 그렇고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적당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맛있게 하라. 근데 말이 너무 적어도 싱거운 거고 말이 너무 많아도 짠 거고 그것처럼 적당하게 저 사람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요령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화라는 것은 서로 좀 주고받고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도 적당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지 얘기하죠. 그렇죠? 그 탤런트 최지우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결혼해갖고 늦게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자기 애기 유치원에 가면은 자기 애기 또래 엄마들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대차가 나는 건데 근데 뭐 하면 어때요?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참석. 그렇게 하면서 맞춰주고 있다라고. 자기가 거기 가갖고 꼰대짓 하면 어떻게 돼요? 열애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자기가 꼰대짓 하면은 열애시키겠죠. 그러니까는 그 애기들 수준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조건 참석하고 무조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요. 나이가 많아도 내 애기가 유치원생이면 유치원 애들 엄마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거잖아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감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말을 공감해 주라고 라고 할 때 불신자 말은 틀린 건데 뭐 맞다고 해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불신자가 하는 말을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 따라갈게요. 그렇게 하라는 게 공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이 이랬군요. 저랬군요. 그래서 속상했군요. 화가 났겠군요. 나라도 화가 났겠네요. 그런 식 공감을 해달라는 거죠. 당신 말이 옳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공감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런 기분 나도 그런 기분을 느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설득시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돼. 신뢰감을 얻게끔 얘기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다 믿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진실되다는 것은 말과 표정이 제스처가 일치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할 때 진실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말로는 싱글싱글 웃는데 표정은 찡그리고 있으면은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말해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못 믿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믿어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해야지 저 사람도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말해줘야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건지, 언제 전도할 건지, 얼마나 전도할 건지 그런 지혜가 생길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 전도할 방법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전도할 방법, 애들에게 할 말 있고 어른들에게 할 말 있고 그러는데 그걸 잘 구분하는 사람은 재주가 좋은 사람인데 재주가 없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으로 애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한테 청소년한테 다 똑같이 쓰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애들한테 가서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말, 어른들한테 가면 어른들하고 어울리는 말 이런 것들하고 어떤 탤런트나 개그맨 같은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만나면 경상도 말을 하고 전라도 사람 만나면 전라도 말을 하고 충청도 사람 만나면 충청도 말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투리를 막 다 배워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금방 친감이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은쟁반에다가 금사관을 얹어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가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보석 같은 거다. 근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다 얼어붙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복음 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이 말을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적재적절한 때에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은 누구인가? 전도의 대상자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바라보고 전도할 틈을 이렇게 보고 그들을 친절하게 하고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 듣는